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 몰골이 초췌한 간괴로 오늘은 이렇게 이 말씀만 띄워놓고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예, 사실 제 얼굴은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자, 저희가 사무엘하 오늘 5장부터 8장까지 보고 시편 46편 읽을 텐데요. 사무엘하 1장부터 4장까지 해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그 사이에 1장 4장 지나가는 사이에 나머지 이스라엘 11개 지파를 다스리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나라가 무너지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그래서 5장 시작하자마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나와서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왕이 되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이 무엇을 하는가, 요 순서를 좀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게요 조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5장에서 당장 왕이 된 상태에서 필요한 조치들과 일어나는 일이 있고요. 6장에서 그리고 이제 진짜 왕이 되고 나니까 다윗이 내가 이것부터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지파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우리가 왕과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가 한 고륙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같은 말이죠. 우리가 한 고륙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이때 30세였어요. 30세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도 30세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다윗도 30세 왕위에 오르는데요. 이 30세가 어떤 나이냐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직분 수행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예전에 율법에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나이는 20세, 레위인이 제사장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30세였었죠. 30세에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리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어떤 분들은 헤브론 7년 6개월이고 예루살렘 33년이면 이게 합쳐보면 40년 6개월인데 왜 40년 6개월이라고 한 거라고 여기서 40년이라고 그러는가? 요런 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요 그렇게 막 정교하게 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일상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올해 나이가 뭐 몇 년 며칠입니다. 요거 기록, 야구 선수 기록 같은 거 나올 때는 이렇게 말해요. 실제로 18세 23일에 무슨 최연소 기록을 달성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두 개 중에 하나만 옳은 게 아니라 다 맞는 것 아닙니까? 뭐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들, 이 요셉 때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 가문의 숫자는 70명입니까? 75명입니까? 왜 다르게 나옵니까? 여러분, 숫자를 그렇게 정교하게 말할 때도 있지만 정교하게 말할 필요가 없을 때도 있다. 그래서 이 대략적인 숫자를 말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뭐 몇 년, 몇 개월, 며칠 뭐 이렇게까지 따지지 않는단 말이죠, 보통.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과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기간이 이렇게 구분돼서 나오죠. 헤브론에서 다스린 기간이 유다의 왕이었던 시절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기간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합친 기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어떤 일을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사람 여부스를 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아직까지 여부스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 마지막과 사사기에서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점령한 상태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일부 지역에는 여전히 가나안의 토착민족들이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여부스족이라는 민족인데요, 이 여부스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는가?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이 좀 생각해 보시면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지파가 요 남쪽에 있습니다. 요 남쪽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중간인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땅 전체로 보면은 너무 남쪽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려고 하면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과는 너무 멀어지게 돼요. 이 물리적 거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으로 왕이 멀리 있으면 유다 지파의 나머지 지파 백성들에 대한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고, 나머지 지파 백성들이 다윗에게 갈 때도 어려워요. 다윗에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이야기를 전할 때,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유다 땅을 한참 통과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유다 땅이 다윗의 문고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북쪽 끝,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로 그 자리에 여부스족이 있습니다. 여부스족은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자기네 땅을 이 성 하나 유지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요, 그동안 괜히 여기 버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나름대로는요, 굉장히 강력한 방위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예루살렘 이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는데요, 예루살렘은 정말 방어하기에 천혜의 요새입니다. 해발고도 800m 위에 있는 산 위에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산이 그냥 자연스럽게 800m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쭉 올라오는 뭐랄까요, 굉장히 경사가 심한 곳 위에 성이 세워져 있어서 이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기가 바깥쪽에서 볼 땐 굉장히 높은 거예요. 성벽이 안쪽에서 볼 때도 꽤 높게 쌓지만, 안쪽에서 볼 때 많이 안 높게 쌓아도 바깥에서 볼 때는 성벽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된 성벽,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안 가더라도 보고 싶으시다면 수원 화성이나 이런 곳에 가보시면 안쪽에서는 성벽이 낮게 쌓여 있는데 바깥에서는 성벽이 굉장히 높게 보이는 이런 성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고향 수원을 다시 한번 자랑해 보고요. 예. 어쨌든 이들은 자신만만해요. 야, 우리는 못 친다. 니네들 괜히 수백 년 동안 우리 남겨둔 줄 알아? 다윗, 네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니네 이스라엘이 이 땅 점령하고 나서도 우리는 못 건드린 거 알아? 하면서 다윗을 무시하는 발언을 막 해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하면서 네가 결코 올라오지 못하리라. 여기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비웃는 말이죠. 비웃는 말인데,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그냥 돌덩이 같은 거 던지기만 해도 성벽을 기어오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성벽을 기어오르는데 이렇게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공성전을 할 때는 이 충차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문을 부수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긴 큰 통나무 같은 거를 여러 명이 멀리서부터 달려와서 문을 쿵 치면서 부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문 앞이 이 내리막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충차를 들고 올라올 때 속도를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아주 경사가 심한 오르막을 이렇게 막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네가 그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위에서 활 쏘고 돌 던지고 뜨거운 물 붓고 뜨거운 기름 부으면 되니까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진짜로 그들 생각엔 진심으로 다윗이 못 들어올 거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비웃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빼앗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습니다, 전쟁에. 자, 그런데 이 어떻게 빼앗았는지가 흥미로워요. 다윗이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저 다위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여기서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해서 장애인을 치라 라고 말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 여부스 사람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도 너를 물리치겠다라고 말했으니까 다윗이, 야, 니네들이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라는 것이 니네들 저 여부스 사람을 치라라는 말을, 요렇게 그들이 한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예요. 그래서 속담이 되어서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겠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 물깃는 데를 공격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의 위치와 모형을 생각하면 좀 자연스럽습니다. 제가 예루살렘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예루살렘 성은요, 이렇게 산 위에 있단 말이죠. 산 위에 나름 평평한 곳, 물론 여기가 약간 파여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곳에 이렇게 대충 지었다. 대충이 아니고 제가 그림을 대충 그린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지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바깥에서 공격하기 정말 어렵죠. 문제는요, 이 성 안에 물이 없어요. 물이.
그 산꼭대기에 물이 있겠습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비가 오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저장고를 만들기도 하지만 식수를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 물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바깥에 이제 샘이 있어요. 기온샘이라든지 이런 샘이 있을 때 샘에서부터 지하 수로를 팝니다. 이게 수로가 움직이려면 수로가 약간씩 경사가 아래로 가야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제일 낮은 부분에서 수직으로 땅을 파요. 그러면 여기에 물을 길어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물을 퍼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성지순례를 가시면 요 시대에 있었던 가나안 터널 말고 보통 이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길게 히스기야가 뚫어놓은 거 직접 이 비 올 때만 아니면 직접 그 터널로 걸어갈 수 있거든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의 통로입니다. 히스기야 터널을 직접 가보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보는 곳은 히스기야 터널은 아니고 히스기야 터널은 한참 뒤에 만들어진 거고요. 가나안 터널이라고 해서 여기 지금 사진 보여주는 여기 가나안 터널이거든요. 요렇게 히스기야 시대 이전에도 물이 올 수 있는 지하 땅굴입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실제 가서 보시면요, 땅 속을 뚫어버렸어요. 엄청 긴 거리를. 그래서 이게 이렇게 수직 갱도 같이 아래로 쭉 내려가는 월원수구라고 부르는데요. 이 월원수구를 파서 이 예루살렘 안쪽에 물을 깨끗한 식수를 공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게 다윗이 수구가 원래 이 수구의 위치, 수로의 위치가요, 완전 극비인 거예요. 극비. 예루살렘 성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히스기야 터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쟁 시에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성이 포위되면은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물을 길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이 포위됐을 때는 이 터널로 오는 물이 유일한 식수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완전 비밀인데 다윗이 이것을 찾아내 가지고 터널로 물 깃는 터널로 올라가서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산성을 빼앗아서 여부스족의 산성을 빼앗아서 다윗성이라고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밀로가 요렇게 생긴 이 밀로라는 말이 여러분 밀로 한자가 아니고요. 밀로 원어를 그대로 뭔지 잘 몰라서 원어를 그대로 음역한 겁니다. 뭔지 잘 모를 때 이렇게 하는데 밀로가 문자적으로는 채움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도 돌로 다 채운 부분이 아닌가 해서 밀로 요 돌로 다 채워가지고 만든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의 유적지예요. 밀로 요게 바로 밀로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을 보냅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는요, 섬으로 되어 있는 레바논에 있는 나라거든요. 지금의 레바논은요, 여러분, 지중해에 붙어 있죠, 레바논이. 이 지금 북쪽까지 이 레바논으로 되어 있는데요. 두로라는 도시 국가는 이 레바논 전체가 아니고 레바논 맨 남쪽에 요쯤에 붙어 있는 두로와 시돈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하고 매우 가깝죠. 얘네들은요, 여러분 옛날에 역사 배울 때 페니키아인이라고 배우셨을 수 있어요. 지중해 세계를 지배한 지중해 무역을 지배한 고대의 민족 페니키아인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레바논 사람들 페니키아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왜 지중해 무역을 지배했냐면 이 사람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중해 사람이 언제 바다로 나가냐면요, 육지로 진출하기 어려울 때 바다로 나갑니다. 여기 레바논에는요, 이스라엘 쭉 이 중앙 산악지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앙 산악지대 산맥이 쭉 레바논까지 올라가선 더 높아져요. 해발 고도가 2000m 가까이 되는 산맥이 레바논을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는요, 육지 쪽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워요. 얘네들이 육로로 진출하지 못하니까 지중해 바다로 진출해서 무역을 합니다. 그럼 그 무역한 것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온 이 육로로 온 상인들, 또 이쪽에 온 상인들이 다 이 지중해로 무역을 할 땐 레바논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또 레바논은 지중해 무역을 한 걸 이 사람들한테 팔고, 그러려다 보니 지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른 나라들하고 사이가 좋아야만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근동 지역 전체에서 이스라엘은 모든 나라와 사이가 안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이스라엘이 유일하게 사이가 좋은 나라가 있어요. 그게 바로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얘네들은 다른 나라하고 사이를 다 국제적으로 좋게 가져가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사이가 좋다고 해서, 두로와 시돈이 사이가 좋다고 해서 항상 구약시대에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시돈과의 이 무역관계, 시돈과의 교류관계를 좋게 하려고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한 명이 시돈의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시돈의 공주가 누구냐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하여튼 뭐 여기서는 어쨌든 좋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백향목, 레바논, 여러분 지금도 국기에 나무 그려져 있거든요. 그게 백향목입니다. 레바논에서 가장 특산물이죠. 정말 그 중동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무거든요. 요거를 다윗에게 보내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집을 지어줍니다. 다윗이 이제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셔서 왕으로 삼으신 것과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실 이미 한참 전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요, 다윗에게는 그게 어쩌면 확신이 없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만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으셨는데 사울 왕가가 계속 있는 동안 내가 왕이 될 수 있을까? 왕이 된다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사울 기름 부으셨는데 이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뭔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내 부하들이 막 또 사울, 심지어 이게요, 여러분, 요압이 아브넬 죽인 것은 아주 좋게 봐서 아주 나쁘게 봐서 다윗이 어떻게 좀 방관한 거 아니야, 일부러 죽이게 놔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이스보셋이 죽을 때 이 레갑과 바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인 건 정말로 다윗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내가 뭘 하지 않았는데도 사울 왕가가 하나하나 사라지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우신 게 맞구나라는 것을 우리 확신을 들게 되는 거죠. 나의 부르심이 이 자리가 맞구나. 우리 그럴 때 있습니다. 내가 어디 갈 때 여기가 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가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확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처음부터 확신이 강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간다면 무조건 처음부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 강력해야 되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다윗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이렇게 모든 일이 되면서 처음에 믿음이 아예 없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도 당연히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에 따라간 길이지만, 그러나 이제야 내가 확실히 알았다라고 표현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한 일이 또 처첩들을 많이 두었다. 요거는 또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조금 생각해보면요, 사울에 죽었을 때 누가 죽였습니까? 블레셋이 죽였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나머지 부분은 블레셋의 식민지 상태 비슷한 거거든요.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이 가나안 지역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간 동쪽에 있는 마하나임에서 임시정부 만들어 놨었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영향권, 물론 블레셋이 식민지로 삼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민지는 아예 직접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직접 통치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조공이나 받으면서 약탈이나 하면서, 직접 통치하는 거는 또 사람 보내야 되고 어렵잖아요. 막 그 땅의 치안도 담당해줘야 되고, 블레셋은 그렇게까지 통치하진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있을 동안에는요, 블레셋이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을 치러 올라오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하니까 블레셋이 그것을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블레셋은요, 사실은 어쩌면 유다에서 다윗이 왕노릇할 동안은 여전히 가드 왕 아기스의 봉신군주 정도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얘가 원래 유다 계속 공격했던 애니까 드디어 유다를 먹었구나, 그랬구나 하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좀 그래도 유다의 왕이 되는 거는 좀 다르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블레셋 입장에선 이게 나쁘지 않게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보셋 하나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보다 이스보셋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로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 게 블레셋 입장에서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물론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정탐도 하고 할 텐데,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다는 것이 블레셋 더 이상 나는 블레셋의 봉신군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걸로 분명히 알긴 알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블레셋 입장에선 나쁠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둘로 쪼개놓는 것이 하나로 뭉쳐놓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다윗이 명실상부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럼 안 되지. 네 맘대로 너 아직까지는 우리한테서 나간다고 확실히 선 그은 건 아니었잖아 하면서 다윗을 찾으러 올라가는데,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는 거죠. 여기 르바임 골짜기에서의 싸움입니다.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되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블레셋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블레셋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게 첫 번째 일이었잖아요. 블레셋과의 관계, 다윗이 뭐 정리하려고 한 게 아니라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께서 네 손에 넘겨주시겠다 말씀을 하니까 완전히 블레셋 사람들을 다 그냥 물리쳐버립니다. 다윗은 지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전략이 있어요. 정면 공격하지 말고 매복했다가 쳐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뭐 전에 여리고성 점령과 아이성 점령 때도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는 말이 정말 어떤 뭐랄까요, 전략을 사용하지 않고 인간적인 지식 없이 그냥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는 게 여호와께서 일하셨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너무 그것만 바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만 돼야, 꼭 그렇게 돼야만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죠. 여호와께서 전략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 아이성을 칠 때나 또 이렇게 매복작전, 기습작전도 여호와께서 주신 전략이다라는 것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자, 6장에요.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니, 다윗이 생각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바알레 유다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바알레 유다, 뭐 바알라라고도 하고요. 이 바알레 유다 혹은 바알라, 기럇 여아림 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곳의 이름입니다. 자, 바알레 유다로 가서 기럇 여아림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당연히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고 싶죠. 그런데요, 아마도 이 시대에 율법이 완전히 전승되지 않은 것 같아요.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그래서 이제 어쨌는지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오죠. 원래 수레에 싣고 오면 안 되죠. 레위인들이 메고 와야 되는 건데, 여기 새 수레라고 하는 거 보면 다윗 나름대로는 정말 멋지게, 정말 멋진 수레에 싣고 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애초에 수레에 싣고 오는 것 자체가 뭐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요, 잘 보시면 수레에 싣고 올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수레에 싣고 올 때까지는. 그래서 쭉 싣고 오는데, 이때 막 다윗은 옆에서 연주하고 뭐 막 기쁘게 옵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이라는 곳, 정확히 위치 우리가 알 수 없는데 이스라엘에 많이 온 거예요. 사실 왜냐면 기럇 여아림하고 예루살렘 자체가 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곤의 타작마당의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왔다면 예루살렘하고 매우 가까운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소들이 뜁니다. 이게 뭐 어쩌면 소들이 하나님이 뛰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이 수레에 매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레에다가 두지 말고 소가 끌게 하지 말고 사람이 메고 가라고 하셨을지도 몰라요. 이건 추측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떨어지지 않게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해서 우사가 죽었다 하는데, 이게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선, 아니 우사가 요거를 좀 딱 잡으려고 한 건데 이게 뭐 그렇게까지 잘못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죽기까지 잘못이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할 때 이 잘못함이라는 단어, 샬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쓰입니다.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단어가 늘 말씀드리지만 고대 히브리어 사전 이런 게 전승되어 내려온 게 아니에요. 단어 사전이 전승되어 내려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우리가 히브리어 뜻을 해석하는 건 역으로 히브리어 문헌들을 보면서 이 히브리어 문헌들과 이 히브리어를 번역했던 이 70인역이라든지 또 시리아어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거꾸로 단어의 뜻을 추적해서 하는 건데요. 이 샤알이라는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다 보니까 이 단어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히브리어가, 고대 히브리어가 갑자기 뚝 떨어진 언어가 아니라 이 아카드어 아람어에서 나온 이 아람어의 방언 같은 언어거든요. 이건 여러분 뭐 나쁜 게 아니라 원래 다 그런 겁니다. 언어라는 게 영어가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이 헬라어, 라틴어 거치면서 영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뭐 영어가 라틴어를 직접적으로 거친 건 아니라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 히브리어는 마치 유럽의 다양한 언어들이 다 이제 고대 헬라어에 기반을 두는 것처럼 아카드어 아람어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이 샤알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발음으로 쉘이라는 단어가 아카드어에서는 경멸이라는 단어예요. 경멸. 또 아람어에서는 이게 테만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사가 단순히 그냥 괴를 붙든 게 아니라 우사가 이전부터 이 괴를 수레에 끌고 오는 과정에서 이 수레를 끄는 역할을 우사에게 맡겼잖아요. 우사가 그럼 이 수레를 모는 거라도 좀 이렇게 경건한 마음으로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아람어적으로 따진다면 테만, 이 단어가 샤알이라는 단어 테만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소들을 잘 이렇게 하지 않아서, 이 정말 조심조심하지 않아서 소들이 날뛰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아카드어적으로 생각한다면 경멸이라고 한다면 이 단어의 의미가 우사가 애초에 이 일을 맡아놓고도 이 일을 정말 기쁨으로 혹은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 또 이런 걸 시키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사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았다, 경건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이시는 건데, 이게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경건하지 않았다고 죽여도 되는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요 그토록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우리 레위기에서 많이 봤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경건하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주석가는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전기를 생각해보라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좋잖아요. 전기가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전기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감전되면 죽습니다. 전기에 직접 사람이 닿으면 죽어요. 우리가 직접 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전기를 통해서 주는 많은 유익을 얻지만 전기를 직접 만지면 죽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를 향해서 너무나 큰, 전기와 비교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은혜의 본체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함부로 다가서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시니까 다윗이 분하여, 이렇게 분하였다는 게 잘못 읽으시면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화가 났나?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다윗이 이 상황들과 이 일을 경멸하는, 이 일을 우습게 여기는, 자기는 이게 너무나 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시킨 자기 부하들과 레위인들은 이 일을 우습게 여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막 분노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다윗이 분하였다기보단 비통에 젖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낫지 않은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 화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자, 어쨌든 다윗이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고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는 두려움이죠. 어떻게 내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게 옳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요 상황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지 못해요. 뭐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 일을 하다가도 아닌가, 상황이 좀 이상해지면 아닌가 하고도 하기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갑니다. 여기선 또 메어갔다라고 나오죠. 사실 이 사무엘 하만 보면은 이게 진짜 그 소로 끌어서 문제인가?
이게 정확히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요 본문이 이 역대상에 나오거든요. 역대상 15장에 요것과 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윗이 말해요. 레위 자손이 어깨에 매게 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찢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윗이 몰랐다.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아마도 공부하고 들어보고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라고 나왔었는데요. 이게 이 가드를 우리가 그 블레셋 가드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갑자기 블레셋 가드로 돌아가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블레셋 가드에 살고 있던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여기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살고 있나? 그럴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은 다윗이 가드에 있을 때 받은 다윗의 그 용병들이 있거든요.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다윗의 신하 군대, 아주 충성스러운 군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럼 그 가드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베데돔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안에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레위 사람 중에도 문지기 오베데돔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오베데돔 많아요. 오베데돔이란 레위인들, 비파를 타고 이 노래 수금 타는 오베데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레위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 오베데돔은. 자, 어쨌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이 블레셋에서부터 다윗을 따라온 가드 사람일 수도 있고, 레위인 가드, 여기서 말하는 가드가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가드가 아니라 또 다른 가드, 지명이 원래 겹치는 지명이 많습니다. 또 다른 가드 사람 오베데돔, 레위인일 수도 있는데요. 그 분명하진 않지만 어쨌든 이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베데돔의 집에.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 아니었나 보다. 하나님이 법궤가 두려운 것이고 하나님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이제 메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경건하게 하고자 합니다. 처음에 6걸음을 가면서 제사를 드려요. 여러분, 이 제사는 원래 성소에서만 드려야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성소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성소가 없고 오히려 법궤가 있는 그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6걸음마다 우리 왜 삼보일배 이런 것처럼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석하시기도 하는데 사실 뭐 그렇게 추측하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본문은 그 뜻은 아니에요. 본문은 처음 6걸음을 감에 제사를 드리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6걸음은 출발의 이 의미를 가져요. 왜냐면 6걸음 다음 걸음이 몇 걸음입니까? 7번째 걸음이 이제 완전한 출발이기 때문에 6번까지는 준비예요. 출발 준비. 그래서 6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쁘게 나올 때도 있지만 6이라는 숫자가 이제 뭔가를 출발을 준비할 때도 사용됩니다. 이 상징합니다. 그래서 6걸음 걷고 제사 드리고 7번째 걸음을 걷게 되는 거죠. 자, 다윗이 그래서 힘을 다해 춤을 추다가 이 배 에봇이 벗겨지는 사건, 혹은 배 에봇 사이로 이렇게 맨몸이 드러나는 사건 있죠. 그것을 누가 보냐면 사울의 딸 미갈이 봅니다. 여러분,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나오죠. 계속 이렇게 반복돼요. 사울의 딸 미갈.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다윗이 이게요, 사실 여기서 갑자기 미갈과 다윗이 사이가 좋다가 미갈이 다윗하고는 사이가 좋은데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저렇게 춤춘 것을 나쁘게 여긴 게 아니고, 미갈과 다윗 자체가 사이가 좋지 않아요. 다윗이 미갈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필요한 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이 필요한 거예요. 나머지 11지파를 내가 사울 가문을 이렇게 선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필요한 거지 자기 아내 미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이미 멀어졌어요. 근데요, 다윗은 이게 그냥 아무 감정이 없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미갈은요, 다윗을 사랑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미갈이 목숨 걸고 자기 아버지에게 다윗을 도망시킬 때 목숨 걸고 거짓말도 했었잖아요. 미갈은 다윗을 보는데 그냥 남남 감정으로 볼 수가 없어요. 다윗은 미갈을 남남으로 봅니다.
사울의 딸이에요, 그냥. 그런데 미갈은 다윗을 남남으로 볼 수 없어요. 한때 사랑했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를 버리고 도망가서 이 남자가 그래도 잘 되기를 미갈은 계속 바랬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은 어떻습니까?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누구랑 결혼했다더라. 계속 그런 소식만 들리잖아요. 심지어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다윗이 사랑해서 먼저 청혼하고 이런 일들이 들려오잖아요. 그러다가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어요. 라이스라는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강제로 그 남자 울고 있는데도 자기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를 끌고 온 거잖아요. 자기가 제 발로 온 게 아니라.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몰라요. 다시 미갈이 끌려오면서 다시 다윗이 나를 사랑하나? 근데 보니까 그냥 거의 그냥 다윗성에다가 가둬놓듯이 다윗성에 모셔놓고 만나러 오지도 않는 거죠. 이때의 미갈은요, 다윗의 단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수많은 아내들이 있는 다윗의 한 명의 지나간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미갈을 어떻게 봤을까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미갈이 이미 다윗에게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업신여겨서 다윗이 미갈을 만났을 때 미갈이 말하는 거죠.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약간 비꼬지 않습니까? 염치 없이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신복의 계집종들. 그러니까 뭐냐면요, 다윗의 신하의 아내들인 거예요. 신하의 아내들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는데, 다윗이요, 사실 다윗은 백전백승의 장군이잖아요. 몸이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다윗도 얼굴도 잘생겼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기가 굉장히 많고, 이 다윗이 에봇을 일부러 이렇게 살이 많이 붙이는 옷을 입고 거기서 막 이렇게 근육질의 몸을 막 이렇게 드러낼 때, 미갈이 보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냐면, 미갈이 보기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막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니라 저 여인들한테 보여주려고, 여러분 정우성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뭡니까, 몸 다 드러나는 나시티 같은 거 입고 막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미갈 보기에는 저 우통 벗고 저렇게 춤추는 게 일부러 좀 보여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 수 있는 거죠. 뭐 다윗의 의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만 미갈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요, 다윗이 여기서 미갈에게 정말 하면 안 되는 말합니다. 네 아버지 집,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여러분, 네 아버지와 그 온 집 사이에는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도 미갈하고 감정이 안 좋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야, 여호와께서 네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날 택한 거잖아. 이거요, 다윗이 평소 같으면 하지 않는 말이죠. 평소엔 다윗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사울, 내가 충성을 바쳤던 하나님 기름 부으신 받은 자, 그리고 요나단, 날 사랑하는, 뭐 그렇게 형제 그렇게 불렀을 텐데, 미갈 앞에서 네 아버지, 이거 여러분 주로 그 부부싸움 할 때 니네 집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애비는 뭐 이렇게 이 부부싸움 하는 맥락인 거죠. 근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닙니까? 얼마나 잔혹하게 죽었습니까, 사울이. 미갈의 아버지가 목이 잘리고 벌거벗겨져서 벳산성벽에 박히고 미갈의 사랑하는 오빠들이 다 죽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습니까? 근데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말은요, 여기서도 다윗의 아내 아니죠. 사울의 딸이죠.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는 어떤 저주받아서 여호와께 미갈이 잘못해서 저주받았다라는 맥락으로 해석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이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자식을 없게 했다라고 표현되지 않아요. 보통 진짜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을 땐 그렇게 표현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그냥 사울의 딸 미갈이 자식이 없었다고 그냥 객관적으로 서술되잖아요. 이건 오히려 다윗과 미갈이 영원히 동침하지 않았다, 죽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됐으면요, 이제 더 이상 부관계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다윗이 잡아두고 있는 겁니다, 미갈을. 자기의 왕권을 위해서. 자, 그리고 이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자, 어쨌든 다시 다윗 좋은 걸로 돌아와서 다윗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왔으니 이 법궤가 성막을 지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은 성막을 지은 거죠. 그런데 다윗이 보기에 나는 궁궐에 사는데, 백향목 궁궐에 사는데 휘장 가운데 성막을 둔 것이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성막이 안 좋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근데 나단이 처음에는요 그 말을 듣고 좋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좋다 하니까 다윗이 이제 지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선지자도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아니에요. 나단이 그냥 자기 생각에 좋은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나단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내 집을 건축하겠냐, 언제 내가 집 달라고 한 적 있냐, 나는 항상 성막 안에 있었다, 장막 안에 있었는데 그거 나는 전혀 나쁘지 않다, 내가 언제 집을 건축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했냐, 그러면서 너는 오히려 말해라, 네가 내 집을 지어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고 나에게 집을 지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데 내 씨를 너의 다음에 내 씨를 둬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너의 씨가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데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나단 언약 정말 중요합니다. 나단 언약. 여러분, 이 나단 언약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이 본문을 그냥 이렇게 쭉 보면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 그가 집을 건축할 다윗의 자손 누구라고 생각될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집을 건축한다는 예언이시구나.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지 못하고 솔로몬이 건축하겠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죠. 요거요,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고 솔로몬도 그렇게 생각하고 심지어 이 말을 한 나단 선지자도 그 시점에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솔로몬이구나 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해집니까? 솔로몬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합니까? 솔로몬이 세운 그 집이 영원히 건축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솔로몬의 집은 무너져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무너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지은 집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거하시는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집, 여호와를 모신 집. 우리가 이름이라는 건 여러 상징을 가져요. 뭐 명예를 상징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현존을 상징할 수도 있어요, 이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름을 위하여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나중에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그리고 더 기억할 사실은요, 이것이 실제로 모아져서 기록되는 시점에서는 이미 바벨론 포로기일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 알아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일 수 없어요. 만약에 솔로몬이 여기서 말하는 너의 다윗의 씨라면 이 언약은 틀린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 예언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게 되었어요.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직 오지 않았어요, 다윗의 씨는. 다윗의 씨가 올 거예요, 진짜로. 그러면 그 다윗의 씨는 영원한 왕좌에 앉으실 것이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씨가 진짜 영원한 성전을 건축하실 거예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윗의 자손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칭호가 다윗의 자손이여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메시아를 일컫는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고, 이 씨는 단수잖아요.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냥 다윗의 여러 자손들이 아니라 한 분, 메시아가 영원한 집과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 영원한 왕자에 앉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실 거예요, 그분이. 자, 그러면 그분이 영원한 왕위를 세우신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래서 네가 성전을 지으라라고 요청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괜히 그 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있는 성전은, 예수님 시대에 있는 성전은 헤롯 성전이란 말이에요.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이스라엘의 경건한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죠. 그러니까 저걸 부숴버리고 네가 다시 집을 지어라, 네가 메시아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흘 만에 짓는 예수님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몸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부활하시는. 그러면서 그 몸이, 바울이 선언하죠. 예수의 몸은 이제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는 이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그것이 나단 언약에서부터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신데 그 영원한 성전이 바로 교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단 언약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언약의 바탕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들이. 예, 교회가. 자, 그렇게 이 나단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은 막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8장부터는 이제 다윗이 왕으로서 주변을 평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권력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 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제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레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1개와 고기 1조각과 건포도 떡 1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음이라. 제7장.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찌게 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하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제 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들이니라. 르홉의 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닷 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르홉의 아들 하닷 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